축복합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계속 성경적인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6번째 시간인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질서, 좀 생소하죠? 요거를 미리 얘기 드리면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구원의 서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좀 생소하니까 제가 이렇게 좀 풀어서 써놨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공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런 내용들을 좀 공부, 여러분이 신앙의 참고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언젠가 꼭 한번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입니다. 구원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냐, 이 질문을 한번 꼭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든 설교가 다 구원을 밑바탕에 깔고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설교를 이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실까? 구원이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죠. 오늘 비로소 한번 드리게 되네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게 뭐죠? 여러분, 많이 생각한 게 뭐예요? 아마 대부분 이런 것들일 건데,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다 여기에 다 걸릴 겁니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분은 나라 걱정, 이런 거 하실 건데,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구원이 이런 문제들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어떠세요? 그러세요? 네, 아멘. 네, 그죠. 옳은 대답입니다. 아멘. 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배우려는 이 공부가 솔직히 말해서 지루한 얘기가 될 겁니다. 현실성이 없도다. 나의 현실성은 지금 몸 아픈 게 해결되는 거고, 지금 없는 경제력이 생기는 걸 거고, 이런 걸 텐데, 지금 뭐 구원이니 뭐니 무슨 양자니 뭐 칭이니 이런 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수요일 저녁이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합니다. 교회 와서 뭐 구원의 서정, 그 뭐야? 양자, 그건 또 뭐야? 칭의, 이런 건 뭐야? 성화, 이게 도대체 뭐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여기서 들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게 내게 무슨 삶의 의미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앞에 화면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목숨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게 아니라 구원을 잃는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다 얻었어요. 뭐 건강도 얻고 돈도 얻고 다 여러분 목표한 대로 다 됐어요. 그런데 구원이 없다면, 영적 구원이겠죠. 이게 없다면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 즉, 이게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걸 왜 들어야 되지? 구원이 내게 무슨 문제지? 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다른 목소리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구원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세상의 많은 것을 잃어도 구원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잃으면 다시 구할 수 있죠.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구원을 잃으면 다시 얻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항상 현재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안 돼요. 다음에 하겠다, 과거에 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항상 현재적 사건이에요. 이 시간에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의 전체를 건져내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구원이 가장 중요하지, 이런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게 구원이 될 수 있다. 현재적 사건이에요. 오늘 이 공부가 다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나랑 관련된 얘기, 나의 가장 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한번 들으시고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신학 강의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아울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적 구원, 오늘 6번째 시간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생소한 이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로마서, 이 로마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실제성보다도 이론적 배경이 강한 신학적 교리서예요.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한글인데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가고, 한글은 읽을 수 있는데 뜻은 뭔지 잘 몰라요. 그런 거 참 많잖아요. 딱딱하고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재미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고 그 원리를 알면 이처럼 흥분되는 책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경험이 꼭 한번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미난 에스더 같은 거 이거 막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이거 막 되는데, 소설책 같은데 이런 거 읽으면은 미쳐버리겠네요. 졸음이 막 와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제가 참고했던 책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신학자, 철학 영성가죠. 이 사람이 이 신학을 얘기할 때 지도에다가 비유했어요. 지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친 길을 직접 가면서 발견한 사실을 토대로 만든 지도 있잖아요. 지도. 굉장히 유용하겠죠. 우리는 그 거친 길을 가보지 않아도 그 지도를 보면서 대충 예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지도가 있다고 해서 집에 있는 것처럼 힘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는 그냥 길을 알려줄 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고 길을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 길을 가려면 반드시 지도가 필요해요. 그냥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시간 낭비하지 않고 둘러가지 않고 확실한 길을 가려면 지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의 길을 가는데 먼 길이잖아요. 근데 지도 한 장 없이 우리의 감각을 믿으며 갈 수는 없잖아요. 신학이라는 이 지도가 없으면 신앙은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믿음의 열조들이 지도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지도를 보면서 갈 필요가 있겠죠. 신학은 지도이기 때문에 여행 도중에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길로 가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을 막아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신학이라는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도달하는 데 매우 유용해요. 거기에 딱 가게 만들어주잖아요. 내비게이션 딱 틀면 어찌든 간에 거기에 딱 가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여행자라면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신학하지 않겠다. 나는 뭐 로마서 같은 거 읽지 않겠다. 나는 마태복음 7장 7절이면 족하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목표를 가진 여행자라면, 나는 둘러둘러 가겠다 이렇게 하는 여행자 없잖아요. 나는 옆길로 새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겠다 이렇게 하는 여행자는 없듯이 이 신학의 지도를 마다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요셉 같은 사람 있잖아요. 낙심하지 않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지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좌절하지 않은,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옥살이를 해도 노예살이라도 점점점 어디로 가요? 애굽의 왕궁으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대 낙심좌절하지 않죠. 용기와 인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이 신약이라는 지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좀 서론이 좀 긴데 이쯤에서 한 번씩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며 각오를 한번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사경회가 강의 설교예요. 강의를 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데 때때로 완급을 조절하긴 하지만은 한 번씩 여러분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이 귀한 시간, 인생의 지도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내용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우리 지난번에 성경적 구원이라는 걸 할 때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재적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구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모든 것,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재적 사건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삶의 사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구원을 체험해 보지 못한 분은 죽어서 구원을 누린다? 그런 얘기는 없다. 등식이 성립되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도 죽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았던 그 삶의 여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복음적 예수, 십자가 예수가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죄를 용서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죄 용서뿐만 아니라 또 하나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도 있어요. 이게 구원에 하는 역할이거든요. 또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변화시켜요.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삶이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의 존재가 완성되는 것까지 다 포함해요.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을 잘 설명하는 게 이 구원의 서정인데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서정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성경은, 신약은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칭의, 둘째 양자, 셋째 성화, 넷째 영광. 이것까지 다 포함해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정을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영화로운 존재로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실 때에 순서대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구원과 조금 한번 비교해 보시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칭의입니다. 칭의. 여러분 칭의는 뭐냐면 다 알다시피 뭐 이신칭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칭의는 죄인이 의롭다고 선언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선언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선언하기 때문에 이거 누가 선언해요?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선언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선언할 수가 없어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칭의는 뭐냐면 죄인이 실제로 의로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럴 권한이 있는 분이에요. 인생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신 사건을 칭의라고 해요.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으시고 칭함을 얻었나요? 얻으셨나요? 진짜로요? 언제요? 네. 네. 그게 공식적인 사건이 세례 같은 거예요. 세례 같은 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할 수 있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의롭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교회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성례예요. 사건. 세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면 그냥 막 해서 그렇지. 여러분 뭐 천주교 같은 데 가면 세례 엄청나게 엄격하게 하고 철저하게 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형식과 그런 이렇게 딱딱함을 벗어버리자고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변한 건 아니에요. 성찬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됨의 증거거든요. 성찬을 안 하는 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니에요. 세례를 베풀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데,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졌던,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칭의는 변화가 아니라 선언이에요.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유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제가 대신 형벌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죄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그렇죠? 이 재판장이 권한이 있는데 누가 벌을 대신 받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 그냥 무죄라고 선언한 거죠. 이게 이제 칭의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 사람 자체가 의로워진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대신 죄를 받겠다고 하니까 선언이 된 거죠. 선언이 된 거.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 벌 받는 게 정말 정의롭냐? 이런 질문이 신학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예전에는 막 이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 요즘에는 안 되죠.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내 친구가 대신해서 벌 받겠다. 나는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죄를 졌는데 누가 내 대신 죄를 받을 수 있냐?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예전에는 아마 고대 시대 이런 데 아마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람이 사서 와서 대신 벌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기록에 보니까.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의 어떤 사람들의 논리로 의하면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죄를 받는 게 벌을 받는 게 이게 정의롭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신학적 대답이 있어요. 여러분 대속은 제3자가 억지로 벌 받는 게 아닙니다. 대속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죄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은 제3자가 아니라 대표자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죄를 누가 대신해서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이론이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십시오. 앞에 화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첫사람은 아담이고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이 두 사람이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 두 사람이 설명이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된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잖아요. 인간의 모든 죄, 원죄도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인데 왜 우리가 그 죄를 대신 갚아야 되느냐? 우리가 죄인 취급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은 아담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자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 지을 때 그 영향이 온 인류에게 미치는 거예요. 되게 안 좋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것도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지 않았지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또 받아요. 내가 구원받게 의롭게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요거는 환영이에요. 이거 좋은데? 아까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 취급받는 이건 나쁘지만 이거를요 신학에서는 대표성의 원리.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받으신다 할 때 그 예수님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대표자예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이 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셔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됩니다. 전가돼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대신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권한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 대표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칭이라고 해요. 구원은 구원의 서정 틀어주세요. 저렇게 칭의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칭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단편적으로 공식 사건 세례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안 받으신다.
나는 입교 같은 거 안 하겠다. 이게 버티시는 분이 있는데 옆에 계실 때 설명을 해주셔야 돼. 그게 아니라 뭐 토요일 날 뭐 저기 교육 받으러 나오라고 또 아침 일찍 나와서 뭐 가운 입고 여기 나와서 물 껴안고 아 나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전에 교회 보면 세례 받으라니까 아 뭐 그걸 받습니까? 뭐 물세례 뭐 아무 의미 없는데 성령 세례나 받죠. 뭐 이렇게 막 아시는 척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주변에 우리 교회뿐이 아니어도 예수 믿는 지인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세례 꼭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칭의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돈 주고 대신 감옥 가게 하는 것과 다른 이유를 이제 아마 누가 나를 위해서 뭐 대신 죄를 벌을 받는다라고 다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왜냐하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누가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도 죄인인데. 유죄인 사람을 그냥 무죄라고 선언하면 그게 정의입니까? 부정이지 이렇게 또 말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즉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칭의는 죄를 없던 것으로 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면제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고 선언된 거예요. 선언. 여러분 이게 칭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언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돼요. 뭐 복잡한 거 다 떠나서 세례 받으시고 교회의 교리에 순종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 그런 거 뭐하러 해요? 뭐 머리다 물 껴안고 이게 뭐예요? 나 그런 거 안 해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2000년 교회사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권위를 가지고 칭의를 선언했다면 하나님 대신해서 당신의 죄가 다 사해졌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그래서 칭의는요 어떻게 보면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래서 여기에 되게 중요한 개념이 아까 의가 전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원리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죄를 용서받는 원리이기도 했잖아요. 동물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거기다가 전가하잖아요. 그래서 동물이 죽잖아요. 대신 죽잖아요. 그럼 우리는 의롭게 됐다고 제사장이 선포해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때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모든 민족에게 죄를 선언해요. 다 속죄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그 속죄 제물에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되게 하려 하심이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전가된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게 아니라 내 의지로 내 실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의 때문에 의롭다고 선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면 정의를 한번 해보면 이 칭이라는 것은 죄 용서, 의의 전가, 하나님의 선언 이 세 가지를 합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성도들을 훈련시킵니다. 이 칭의는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결단할 때 칭의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칭의. 자, 칭의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게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이 양자가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 양자됨에 어깨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를 양자라고 표현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란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아들이 예수님이 아들이지 우리는 아들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데 왜 아들이란 좋은 말도 있는데 왜 하필 양자예요? 양자?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양자의 영과 종의 영을 대비가 나오는데 여러분 종의 신분에서의 양자에서 곧 아들의 신분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종이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됨으로 이동할 때 그 과정을 양자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당하겠죠. 원래 아들인 사람이 아들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양자인 거죠. 양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신분이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표현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1차적으로. 이런 구원을 받을 때 양자라고 표현을 쓴 것 중에 또 다른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죄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 양자라고 하는 구원의 표현은 우리가 단순히 지옥으로 가지 않았다가 아니라 더 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른 거죠. 내가 지옥에 가지 않았다라는 표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일이죠. 이 양자라고 하는 표현은 적극적인 표현이죠. 우리를 건져내서 칭의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라 아들이 아니지만 우리를 아들 삼아서 지옥으로 갈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계 업시킨 거예요. 이게 양자됨의 또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양자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권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전에는 꿈도 못 꿨어요.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잖아요. 죄인이었고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변한 사건, 이게 양자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칭의와는 한 단계 없어져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함을 양자됨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그게 상속자 개념입니다. 오늘 17절에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그죠? 오늘 17절에 상속자, 그죠? 상속자다 우리에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고아원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부자가 와서 그 아이를 입양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성이 바뀌어요. 그게 신분이 바뀐 거죠. 고아원의 원생에서 어느 집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더 바뀌는데 그게 뭐냐면 상속권이 생겨요. 법적으로 아들로 입양을 딱 하는 순간 성도 바뀌고 신분도 바뀌지만 어떤 보육원 원생에서 어떤 집 아들로 신분도 바뀌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상속권이 생겨요. 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게 양자예요. 굉장히 큰 권리죠. 여러분 그래서 아마 아들이 아니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아들 삼았을 때 아들이라는 좋은 표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자를 쓴 이유는 없던 권리가 생긴 거예요. 이게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두 번째 원리예요. 양자됨.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그게 상속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양자라고 하면 서자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열등한 아들로 이해할 때가 있죠. 홍길동 때문에. 그런데 그런 선입견은 인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양자에 대한 정확한 권리와 유익을 방해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양자? 그럼 서자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양자는 그런 양자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들이 아닌 사람을 아들로 삼았다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원래는 죄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들로 삼았다. 그래서 상속권이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어가 양자예요. 이 양자되면요, 성경을 읽어보고 도움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면 로마 시대에는요 부잣집에
집이나 고관 대작의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종들은 두 종류예요. 시키는 것만 하는 수동적인 정말 노예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근데 그 중에 전쟁에서 패배해서 끌려온 노예 가운데는 이 패전국에 많이 배우고 이런 훌륭한 노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패전국에 잘 배우고 했던 그런 젊은이들도 끌려와서 노예가 되었는데, 근데 그를 가만히 보니까 노예로 쓰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똑똑하고 진짜 노예만 아니라면 큰 일을 할 사람인데 노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깨어있는 고관대작이나 이런 부자들이 그를 아들 삼고 싶어해요. 근데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건장해도 그냥 노예에 불과한 존재, 법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정말 마음에 드는 노예가 있다면 그를 구제하고자 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뭐냐? 양자제도예요. 아들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사도 바울 로마서를 쓸 때 완전히 노예,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천지개벽할 변화를 이 양자제도에 옮긴 거예요. 서자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런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즉 노예로서 아들로 신분 이동할 수 있는 게 양자제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은혜를 입는 노예가 있다면 그 집의 주인의 아들이 되어서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뭐가 생긴다고요? 상속이 돼요. 로마 역사를 보면 왕가에도 양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왕자랑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는 서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양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는 그냥 노예예요. 아무리 잘나도 노예예요. 노예란 말이에요. 뭐 내가 뭐 수단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냥 노예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칭의가 선언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삼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양자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면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모티브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럴 수 있겠죠. 왜요? 하나님을 목표로 신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목표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관계가 계속 멀어지겠죠. 이런 신앙은 양자됨을 이룰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친밀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보이면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문제예요. 어떻게 친해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그런 얘기 드렸어요.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뭐 때문에 그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친해지려면 세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친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친해져야 돼. 세 가지예요. 이게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구체적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친해져요? 만나서 뭐 차도 마시고 이래야 될 텐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을 때 인정하고 순종하고 아멘할 때 이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권위로 세운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이 아니라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은 안 되죠. 아니 뭐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웠다는 이유 때문에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인정하고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대 아멘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는 하나님의 양자됨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을 항상 피상적으로 알게 있으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라. 그 누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친해져요? 어떻게 친해져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 세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운 권위 사람과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보면 이게 안 되면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를 아시면 돼요. 거의 틀림없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그랬단 말이죠.
이 양자 제도가 아들이 없어 아들을 삼는 제도가 아니라 훌륭한 노예를 구원하는 방법으로서의 양자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두 번째가 양자됨이 있어요. 상속권이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양자가 되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양자가 되면 그 아버지의 고난을 같이 받게 돼요. 그렇잖아요. 양자 됐는데 집이 쫄딱 망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집이 망해서 길거리에 내앉았어요. 같이 내앉는 거예요. 나는 양자기 때문에 안 해.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양자됨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성화와 영화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 구원의 서정 가운데 칭의 양자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양자에 이 아들이란 좋은 표현이 있는데 왜 양자라는 표현을 썼을까? 지금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마지막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아들이라고 하면 더 강력한 표현이 될 텐데 왜 양자라고 했을까? 여러분, 양자는요 진짜 아들과는 다르게 아들됨을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이거를 법적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파양이라고 해요. 파양. 아들이라고 쓰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신학적 질문이 파생하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하냐, 뭐 여러 가지 우리 수요상견 때 많이 공부했잖아요. 즉 파양이 가능하다. 여러분, 진짜 아들은, 천류는 아들을 이렇게 호적에서 파내도 그냥 아들이에요. 천류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내가 아들, 낳은 아들은. 근데 양자는요, 아들됨의 원리를, 아들됨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아들됨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게 법적 용어라 했잖아요. 이게 파양이에요. 파양. 파양. 이 파양이 있는 이유는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입양이 일어나면 그 입양된 가정의 수준에 맞게 재교육이 일어나거든요. 고아원에 있다가 그 집에 오면요, 고아원에 있는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그 가정의 가풍에 맞게끔 살아가게 계속 훈련하죠. 근데 그게 굉장히 뭐 어릴 때 오면 그렇지만 좀 어느 정도 커서 오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재교육되는 게 쉽잖아요.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이 조금 삶이 약간 방식이 다르니까 그 정상적인 가정에 왔을 때 다르죠. 여러분, 그래야 그 가족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자됨의 복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지 않아요. 계속 세상에 있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계속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그 형이랑 맨날 싸우고 왜 그래 봐. 그러면 여보, 우리 안 되겠다. 쟤 좀 경우는 아니지만 다시 고아원으로 좀 보내야겠다.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지 않겠죠. 뭐 대부분 그렇지 않겠지만 요즘에 강아지를 입양하도 그렇게 하면 욕 먹어요. 책임질 수 있을 때 입양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를 입양해 놓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라면 무조건 훈련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세상 사람 흉내를 내시면 안 돼요. 파양이 돼요. 파양. 나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명부 속에 제껴요. 그래서 양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구원 이후에 재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도 아마 그런 시간이지 않겠나 싶어요. 이거 모른다고 구원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곧장 가지 못하고 들러가고 헤맬 수는 있겠죠. 지도라 그러지, 지도.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여정 가운데 두 가지만 했는데 좀 도움 되시나요? 여러분이 왜 양자인지, 내가 왜 이신칭의의 대상자인지, 여러분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고 은혜를 좀 나누고 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 찬양으로 나의 피난처 예수 한번 찬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하시며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내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